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추종자들도 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럼 어디로 가리까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사실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실로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이 되도록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게 하셔서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하셔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왕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은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왕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기브아로 가거나 실로로 가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거나 또 그걸 밝히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는 걸 보았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걸 다 보았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실로에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 왕의 자녀들 중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로에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세우시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걸 주장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럼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무력을 써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만 설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설득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설득하는 과정도 쉽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설득을 포기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무력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무력을 써서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미 생각하시고 그걸 다 고려해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왕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브아로 가야지, 왜 실로로 가야지 헤브론으로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왜 헤브론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브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속에 도대체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어떤 뜻을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했을까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누군가 사울 왕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어떤 왕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사울 왕의 시신을 장례해 준 길르앗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할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보면 사울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부정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거나 어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항상 이제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전임자의 그림자를 다 지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장관들을 다 새로 바꾸고 또 어떤 기관장들을 다 새로 바꾸고 참모들을 다 바꾸고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직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전임자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일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자기 생각으로 바꿀까? 그래서 다 틀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걸 추진해 나가려고 바꿉니다. 전임자가 잘했던 것이 있으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잘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다 전임자 탓으로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그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함, 그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 사울 왕을 장례시켜준 일, 그 일을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해요. 그리고 그런 선한 일을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사울 왕의 흔적 지우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지우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왕권을 존중하고 또 계속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있구나. 사울 왕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울 왕의 왕권을 존중하고 있는 우리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을 존중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윗을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비록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다윗의 전령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을 향한 어떤 경계를 풀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고 있고 그의 원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앙금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처럼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또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고 또 어떤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냥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를 막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가장 빠르고 완벽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적들은 다 제거하고 자신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조차도 다 품어주는 모습으로 지금 그의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모습이고 또 가장 완벽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또 축복하라라고 하시면 축복하고, 또 용서하라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